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7장, 8장, 9장까지 그 소제목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고 정했는데요. 좀 짧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속성 이렇게 정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 대해서 정말 별로 크지 않은 소선지자서인데 굉장히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확장성,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정말 그 조그마한 성이지만은 그 성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잠깐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뭐랬죠? 만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스가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힘들고 어렵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17년 동안이나 그랬는데 이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안 풀리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70년 있다가 회복시켜 주신다더니 왜 이 모양이야? 그런단 말이죠. 스가랴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역적인 그런 그 귀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서에 뭘 봤냐면은 아니 우리가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그러는데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그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확장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히 쌓고 이제 이민족의 이방인의 침입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윗 왕조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확장돼요?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담으로 지켜주는 그곳까지가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이제 그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민의 구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확장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네만 선민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말씀을 읽으니까 확장되는데 나라가 확장돼요. 가나안에 있다가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변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눈을 떠야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그렇지만은 나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원수의 하나님도 되고 누군가의 하나님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역, 그 다음에 이들이 막 내 힘으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거 건축을 하려고 막 아둥바둥 되죠. 근데 뭘로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사람은 내가 했고 내가 뭐를 했으면은 자랑하려고 그러죠. 내가 했어, 내 덕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의 힘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지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쁘면은 기도 안 하잖아요. 바쁘면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니까. 일을 진척되고 일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웠냐면은 5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예요? 종이가 날아다녀요, 하늘에. 종이가. 율법서가 날아다녀요, 하늘로. 그러고서 그 율법에 그 적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멸망시켜버려요. 예. 그 다음에 또 에바를 보여줬어요. 스가랴 에바를 보여주니까 그 에바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그 속에 앉아있어. 우상이, 어떤 여인이. 그래서 꽉 닫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라고요? 바벨론으로. 그거는 우상에게 갖다 던져라 이거죠. 왜? 예,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바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다우려면은 예, 그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늘로 날아다니던 그 율법서가 그 사람을 심판을 하러 집을 들어가서 집이 멸망하냐 이거죠.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 에바를 왜 바벨론으로 보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들에게 왜 보내요? 너희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있으니까 오직 나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저울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임수로 함으로 인해서 내 이득을 취하고 그런 거는 저 바벨론으로 보내버려라. 우상들에게나 보내버려라. 그러죠. 그래서 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6장에는 뭐가 나왔죠? 예, 금면류관을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놨어요. 성전에. 근데 그 금면류관을 쓸 분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누가 그것을 쓸 자격이 있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다. 예, 이것을 그 예언을 넣어줬죠.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그 나라의 하나 백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뭐야?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맞는 말이야. 뭐가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품으셨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속성은 계시록 끝에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뭘 먹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고 싶었을까요? 거기서 생명수 시냇가에 가서 영생하는 그것을 먹이셨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쫓겨났죠. 근데 계시록에 가서 22장에 가니까는 무슨 일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생명수 시냇가로 이끌고 거기서 영생한 그 과일을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 그것이 뭐예요? 화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계획했던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계시록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파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있죠. 명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가 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럼 너네들 어떻게 살래? 그것을 레위기서에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살 거니 이제?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거기로 몰려가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예.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어떻게 신앙해야지 되나.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델에 사는 사람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 달에 금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이 그 망한, 또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거 강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금식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금주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막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했잖아. 너희가 지금 금식할 때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니? 왜 제사장한테 물어봐? 왜 선지자한테 물어봐? 너희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이거죠.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셨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다음에 연속돼요. 7절 이하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 이스라엘을 그 유배시키기 전에, 포로로 넘겨주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심판한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이사야 1장 15절 17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7절까지 1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기도하죠. 아주 좋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은혜를 입어 기도할 때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 이 억울한 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이민족한테 이렇게 학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검은 고 소리가 나고요. 또 뭐예요? 향연이 올라가요. 하늘로 그 향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지성소로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앞에? 예, 그 분향재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을 자야지. 주일날 잠 못 자면은, 토요일날 저녁에 잠 못 자면은, 또 막 피곤하면은, 이게 기억도 안 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 정신이 없어요. 자려고 그랬는데, 임 집사님이, 또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빨래를 마루에다 딱 널었어요. 근데 이제 더워서 방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습관이 돼서 방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딱 누워있는데, 그 섬유 린스 향이 있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도대체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버티다가,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마루에서 제 안방에 베란다를 향하는 그 문이 열려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저 문 좀 닫고 와야지. 그러고 갔더니, 닫혀 있어요. 마루에서 베란다를 향하는 문이 닫혀 있어요.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마루에서 그 안방 열린 문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이제 공기를 분산을 시키느라고 에어컨을 틀고 2시간 정도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세상의 향기예요. 세상의 향기. 어떤 분들은 그 섬유유연제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를 안 쓴다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위적인 향기, 세상 향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마치,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이빨 닦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향기가 우리가 참 좋아요. 그죠? 세상 향기, 향수 찍 뿌리면 좋잖아요. 아이고,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조금 아까 어떤 여인이 피디덕 하고 출근하느라고 뛰어나갔는데, 향기가 그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이런 체험 해보신 분들 있죠? 지겹지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그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돼요. 그런데 그 향이 아주 골치가 아파.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러는데, 야, 네 문제 좀 해결할 수 없냐? 너 좀 있지? 자연향처럼 그렇게 좀 솔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냐? 네, 거기에 보면은 검은고와 향이 올라갔어요. 검은고는 뭐예요? 찬양 소리죠? 그죠? 그거를 대신한 것 같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 가사가 정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쥐어뜯어 내리려고, 주세요 쥐어뜯어 내리려고 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아주 그냥 에어컨 틀은 것처럼 쟤 좀 날려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지?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그냥 하얗게 칠하고 막 꽃다발도 갖다 놨는데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 썩은 시체와 구더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너네들, 정신 차려라. 니네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성벽 쌓으면은 하나님 나라인 줄 아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오리까 이 질문이 너무 웃겨요. 아니 울고 싶으면 네가 우는 거지. 무슨 울며 기도하오리까? 야, 기도를 울고 싶다고 우냐? 알아서 그걸 뭘 물어봐. 알아서 울든지.
옛날에 초상집에만 곡을 하죠. 그러면은 그냥 가서 막 아이고 그러다가 물어봐요. 누가 죽었어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누가 죽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누가 죽었어요? 그리고 물어본단 말이죠. 한참 아이고 그러고서는. 그리고 또 그 아이고 잘하는 사람 또 곡 잘한다고 불려다녀요. 이 집 저 집 죽을 때마다 아유 저 김씨 아줌마 곡 잘하는데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와서 곡 좀 해달래요. 아니 슬퍼야 곡을 하지. 그게 다 뭐예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거예요. 아니 울면서 기도하오리까 하나님이 참나 얘네들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7장으로 넘어가시면 7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자,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자,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진리의 성읍이라. 네. 요새 뭐가 유행이에요? 가짜 뉴스가 유행이죠? 가짜 뉴스가 유행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돈 벌려고. 심지어 유튜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죠? 유 변호사하고 변호사하고 결혼하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은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그리고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든 사람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수많은 사람이 막 가가지고서는 막 조회수 눌려주면은요 돈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 같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 분석력이 있어요. 말 같지 않은 건 아예 열지도 말아야 돼요. 앱도 그러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 소득, 1000만 원 소득. 그러면 얼른 열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돈 뜯기고 보이스피싱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냉정해야 돼요. 말 같지 않으면 웃기지 마라. 그리고 열지 말아야 돼요. 열었다가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읍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진정한 선진국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진리의 성읍이 돼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이 가짜 거짓된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우리 권사님 아들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가지고 그 돈 갖다 주는 거 거기 알바한다고 거기 갔다가 두 놈이나 잡혀가지고 지금 경찰에 있대. 아니 그래서 그게 남의 얘기고 먼 나라 이야기인데 어때요?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애들이 알바하고 싶고 막 이러시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한 시간에 뭐 10만 원 준다 막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은 그거 안 되는 거 건우도 알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면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근데 애들이 그거 뭐 돈에 환장하면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 이 나라가 거짓이 없어야지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보고 자라는 위정자들, 목사 또 무슨 스님들, 종교인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목사고 뭐 없어. 그냥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진리의 성읍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라 거룩한 성산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우 너무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뭐하고 그랬어요. 근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백성들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죠. 자, 또 8장 7절에서 8절 말씀.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다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어떻게 뺄 수 없을까, 손 쓸 수 없을까. 그리고 막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좋은 데 떨어지게 해주세요. 좋은 데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8선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가만히 있자보자. 저쪽 집 외삼촌이 별 하나라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부탁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 싸들고 가요. 가가지고서는 우리 아들이 38선에 떨어졌대요. 막 그러면서 이제 보초 맨날 쓰고요. 빼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가 이제 선물 갖다 주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빠져.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사, 내가 뭐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집사 이런 거 달고 다니면서 그런 짓 하면은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남의 그 기회를 빼앗는 거, 남의 기회를 뺏는 거, 그건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권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요즘에 그걸로 망신살이 기독교인들이 뻗쳐가지고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또 병원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짓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왜냐? 바닷물이 소금이 3%예요. 근데 안 썩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3%가 아니라 옛날에는 25% 갔어요. 25%. 근데 지금은 4분의 1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3%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 내가 예수의 방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회가 이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무슨 성산이고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씀으로 우리 열심히 세상의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갖다가 저기 나라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새벽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일날도 드리고 주일날도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드리고 점심때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 읽고 배우고 다 어디다 갖다 던져버렸냔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제 아주 맨날 스트레스 받는 게 여기 교회 밖에 나가면 벤치 있죠? 벤치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러냐? 아니 세상에 어떤 분이요
저기를 가꾸려고 꽃도 심어놨다가 그 펜스도 쳐놔봤다가 또 다시 또 만들어봤다가 얼마나 그 저 위쪽에 어떠한 반장인지 통장인지 누구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이전서부터 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벤치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는요, 여기가 언덕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올라오다가 거기 쉬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야, 굿 아이디어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 정말 상 줘야지 돼요. 근데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다 보면은요, 커피통, 어떤 때는 뭐 라면, 컵라면통도 있고, 온갖 쓰레기 벤치에다 그냥 올려놓고 가요. 그리고 거기 와서 앉아서 담배 피고, 완전히 이 벤치 옆이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보면은, 누군가 와서 또 낮에 또 청소를 해놓겠죠. 그러면 또 누군가 또 거기 쓸어버려. 쓰레기로 또 그냥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꼭 무슨 커피잔, 뭐, 음료수병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 고를 때, 딱 한 가지 보면 알아. 아이스크림 사주고서는 이 인간이 아이스크림 껍데기 어디다 까서 버리나? 아이스크림 먹고 이 막대기 어디다 버리나? 담배 피고 꽁초 어디다 버리나? 쓰레기 한번 줘보세요. 살짝 줘보세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너네들 지금 너네들 성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 사는 게 문제가 아니요. 네? 좀 제발 있지. 네, 사람이 되어라. 말씀대로 살고 네, 거짓말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져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근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기 쉬워요? 아이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박 굶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그 까만 봉다리 있죠? 까만 봉다리 도매상을 했어요. 근데 까만 봉다리 그거 넘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0,000장 세 가지고 넘겨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많은 거는요, 그늘로 저울로 달아서 넘겨요. 그래서 거기서 몇 장, 뭐 한 10장 뺀다고 티 나요? 저울이 그거 10장 감지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속이니까 자기가 안 속이니까 돈을 깎아줄 수가 없고 손해가 나서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가 그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어떤 분은요, 철근 공장을 했어요. 철근 공장을 했는데,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거운 걸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해요. 찻대기로 넘긴단 말이죠. 10톤 주세요. 그러면은 찻대기로 넘겨요. 그거 세요? 그거 있죠? 그 기다란 걸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장사 못 해 먹겠다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 그래가지고 또 캐나다 가가지고 지질이 불쌍하더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불법이 많은지 알아요. 알아야지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뭐 20%다, 뭐 15% 이상이다, 막 이래요. 근데 이 세상을 깨끗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이제 누가 오시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만민의 하나님으로 확장시켰죠. 이제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만민의 구세주로 확장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셔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래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만을 끊겠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그 병거와 그런 그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더 극단적으로 죽기까지. 예. 그래서 욕을 얻어 먹었는데 욕하지 않고 따귀를 맞았는데 때리지 않고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여기도 때려봐 이렇게 돌려대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냔 말이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정말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데 대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야 봐라 나는 이렇게 맞고 피 흘리고 나는 이렇게 죽었잖아.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봐.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봐. 그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만 덜렁덜렁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날에 구원 얻지 못할 자가 많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그랬는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권세 갖고 높은 자, 부자, 뭐 벤치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 무슨 돈 가지고 벤치 샀냐? 예? 선물 받았어요. 예. 제가요, 이전에 쫓겨나다시피 한 교회가 있어요. 처음으로 전도사 갔다가 쫓겨나듯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는 권사가 에쿠스를 사줬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가 뭐도 사줬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금요일 날 설교할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까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되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선물 받는 거 습관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선물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받는 거에 재미 들리면은요.
아이씨, 정부자 집사가 왜 안 가져와? 그런단 말이에요. 남들 가져오는데 왜 안 가져오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 더 열심히 다른 사람 5분 해줄 거 저 10분 해주세요. 이런 의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유대인들은 이 고생을 그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하고 와서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제는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벽만 건설하면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아이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셔야지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럴 줄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냐.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